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첫 주 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힘을 얻고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또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지역에서 또 타지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67장 1절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2월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영혼이 따뜻해지며 또 찬양할 때 감사의 숨결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의 감격이 한 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평강이 깊어지고 주님의 진리가 저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여러 일들에 마음을 뺏긴 채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서지 못했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군가의 실수를 판단하고 마음속에 정죄했던 저희의 차가운 태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불신앙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단단해지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자라나고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사역과 계획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어느 하나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며 지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결정 앞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필요로 한 일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일터가 흔들리는 이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보호를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끌어안고 있는 이들에게 길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다시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심령 위에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한 주를 지내며 목회와 행정과 양육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도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한 구절과 한 문장마다 주님의 뜻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앞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에도 분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과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에 대한 내용들 많이 있고요. 또 환상에 대한 내용들도 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언이라는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꿈과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족장 화면들 가운데 꿈에 관련돼서 삶의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 족장 아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꾼 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가 많지요.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제는 본인을 제외한 11명입니다. 11명. 그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자기가 몇 번째입니까? 11번째입니다. 마지막 동생 12번째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이 늦게 낳은 늦둥이와 같은 아들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자기 동생이고 전부 다 위로 다 형들입니다. 그래서 큰 형부터 10번째 형까지 다 형들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큰 루벤 형하고 요셉하고의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7살 차이입니다. 7살 차이. 큰 맨 형 맏형인 루벤의 나이하고 이 요셉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도 다 연년생이에요. 루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1살 차이로 이렇게 나고 뭐 이 단이라든지 뭐 납달리라든지 또는 겹쳐서 나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그 야곱의 아내가 그 레아와 누구죠? 라헬. 그죠?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와 또한 몸종을 또 아내로 첩으로 두어가지고 4명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연년생으로 낳기도 했지만 같이 겹쳐서 나이가 같아요. 이렇게 막 낳기도 막 하고 그래서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그런 또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비슷하고 동년배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는 11명, 12명이고 어머니는 또 물론 이제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베냐민 막내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3명이고 뭐 그러면서 이런 대가족이 같이 이렇게 막 더불어 막 사니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많이 싸웁니다. 예, 나이 차이도 안 나고 어머니도 다르고 뭐 이런저런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이렇게 그 중에서 많이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4명의 여인 가운데 그래도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것도 라헬이 아들을 못 낳고 자녀를 못 낳다가 아주 늦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91살 정도 됐을 때 85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늦게 이제 결혼을 했고 그래서 나이를 85세부터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이제 11번째 드디어 기다렸던 그 라헬이라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제 요셉이니까
얼마나 야곱이 기쁘고 정말 행복했는지 극진히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다 양을 치러, 형제들을 다 양 치러 보내는데 요셉은 양을 치러 보내는 것보다는 형들 보고 어떻게 양을 치는지, 싸우지는 않는지, 나쁜 짓은 안 하는지, 뭐 안전한지 이런 거 다 살피는, 그 형들을 잘 감시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특별히 이제 뭐 목동이다 보면은 양치는 옷이 뭐 이렇게 고급스럽습니까? 형들의 옷은 그냥 양치는 옷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요셉의 옷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래요. 채색 옷. 또 오늘 보니까 아주 화려한 옷. 여러분, 당시에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옷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염색을 한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염색을 해가지고 색깔을 넣어가지고 화려하게 만든 옷이라면은 이거는 뭐 아주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이나 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갖다가 누구한테 입히는 거예요? 11번째 요셉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듬뿍 받고, 또 하는 행위가 또 형들로부터 하는 행위를 또 보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고 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 뭐 어려운 점이 있죠.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자기 동생 나타가 죽었어요. 대략 뭐 요셉 나이 12살에서 15살, 이때 아마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다른 형제들 다 엄마가 있어요. 어머니 돌봄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를 돌봐줄 어머니가 없어요. 죽었어요. 자기 동생 둘이, 형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 집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대략은 어머니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이 빌하라고 하는 요 아마 몸종 그 엄마, 그죠? 그 집에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집에 살았을 거라고. 자, 이러니까 거기서 뭐 상당히 좀 불편한 게 있겠죠. 경쟁도 해야 되고 미워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때 이제 17세, 17살 나이라고 오늘 37장 2절에 나오죠. 그런 가운데 이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다시피 나가서 이제 들에서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는데 자기가 묶고 있는 곡식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1개의 곡식단들이 이제 있다가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가뜩이나 미운데 이게 또 꿈을 꿨다고 하는 그 꿈 내용이 자기한테 다 절한다는 꿈을 꾸게 되니까 이게 기분이 너무너무 이제 상하게 된 거죠. 지금도 이게 자꾸 요셉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게 자기한테 결국엔 다 절하는, 자기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꿈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형들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꿈내 때문에 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또 이제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가지고 꿈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내 뭐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셉이 이제는 형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높은 관직이 돼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꿈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뭐 같은 내용이죠, 꿈 내용은.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고 시기를 할 만큼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꿈 안 꾸십니까? 다 꾸시죠? 꿈을 다 꿉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꿈을 꾸는데 저는 주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어요. 저는 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꿉니다. 제 팔이 날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날개처럼 휘저으면 하늘로 쭉 날아가요. 물론 그러다가 떨어지지만은. 그래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두 번째 자주 많이 꾸는 꿈은 제 팔이 물에 들어가면은 노가 돼요, 노. 그래서 팔만 저으면 몸이 쑥쑥 나갑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쫙쫙 나가요, 아주. 이 팔이 노처럼 저어져가지고 팔이 노가 됐다가 또는 하늘을 갈 때는 날개가 됐다가. 그래서 하늘을 날고 물을 또 휘젓고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꿈 여러분 꾸시죠? 뭐 이런 즐거운 꿈도 꾸지만은 악몽으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꿈은 이제 일반적으로 잠잘 때 밤에, 그죠? 그래서 꿈 잘 꾸고 밤에 잠을 자는 거, 그거는 우리의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면 피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서 꿈 잘 꾸면은 여러분들이 피로가 회복이 돼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자면서 꾸는 꿈, 그건 이제 육신적인 일반적인 꿈이다. 그때 꾸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태나 염려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꿈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 꾸는 꿈 같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목적, 언약,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시는 꿈. 그래서 거기서 그때 꾸는 꿈은 그냥 단순히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앞으로의 계획을,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보통 꿈은 나는 꿈을 갖고 있어라고 할 때 그런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자기가 미래에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소원, 자격, 난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자기 희망이 담겨 있고 그렇게 미래에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적 꿈과 일반적으로 꾸는 꿈의 차이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쭉 진행되어져 가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뜬금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막 꿨다가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세요. 이런 특별한 계시를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완성이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는 우선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신 게 바로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이십니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이라는 게 마지막 날.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뭐해요?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해요?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마지막 날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모든 종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 속에서 뭘 보는 거죠. 환상은. 자, 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잠을 자면서 뭘 보는 것. 요게 이제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공통적인 건 바로 뭐냐? 예언이냐, 환상이냐, 꿈이냐. 요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그것이 언약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나는 예언이 갖고 있어, 환상을 갖고 있어, 꿈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꿈으로 갖고 있고 환상으로 갖고 있고 예언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말씀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공통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갖고 있는 꿈, 그 꿈 내용은 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겠죠?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그 꿈 내용,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의 내용,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지금 자식을 못 낳는 사람. 나이 들어서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 같은 내용을 보면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 약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가히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정말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히 꿈꾸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꿈 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꿈같이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자다가 그냥 의미 없이 꾸는 꿈과 같은 그런 것처럼 비현실적이고 현실하고 거리가 멀고, 그죠? 그 꿈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보여요. 아무 근거도 없어 보이고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그냥 꿈처럼 꾸고 말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따라하죠. 꿈에서 깨. 꿈 깨. 꿈 깨. 또는 무슨 말 합니까? 꿈도 꾸지 마. 그런 거는. 그게 되겠어? 응? 그게 가능해?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 그냥 일장 지나가는 꿈이야. 헛된 꿈일 뿐이야. 그걸 뭘 붙잡고 살아. 이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게 말이 돼? 꿈 같은 얘기야. 그거는 꿈을 깨. 이게 아직도 꿈꾸고 있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일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이 11별이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막상 이 형제들이 들을 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겠어? 네가 11번째 아들인데 위로 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형들을 제끼고 네가 우리 가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이런 어떤 현실과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은 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꾸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환상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예언이라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어낸 말 이거 예언이에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도 자기가 지어낸 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예언을 들었다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본 꿈이, 환상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과 약속과 일관성이 있는가, 통일성이 있는가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과 환상과 꿈은 검증이 필요한데 그 검증을 할 그 도구가 잣대가 바로 뭐냐? 따라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것은 결국 그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굴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겠다. 물론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된 내용은 바로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꿈같이, 그죠? 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꿈이다. 두 번째,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비웃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형들이 그 요셉이 꾼 꿈을 산산이 깨트리기 위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심부름을 갑니다. 꿈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갑니다. 그 양을 치러 갈 때 가까운 데로 가지가 않아요. 한 4일씩, 5일씩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양을 칩니다. 유목민처럼. 자,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하죠. 가서 양을 잘 치는지. 왜냐하면 양 치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야곱이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복수합니다. 다 죽이고 막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야곱의 형제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양을 친다니까 아버지 야곱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잘 있는지를 갖다 궁금하니까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잘 양치는지, 양은 잘 있는지, 한 4일씩, 5일씩 걸리는 곳에 가가지고 갔는데 없어요. 형들이 안 보여요. 뭐 그런 위험한 것을 형들이 알았는지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더 가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양을 칩니다. 자, 요셉이 지금같이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있어야 될 곳이 없어요. 한 일주일씩 걸려가서 가는 곳에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형들이 하는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도단으로 가자라는 소리를 그 형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정보를 그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갔더니 거기 형들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때 그 형들이 말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옵니다.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말합니다. 그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자기가 꿈 얘기할 때는 그 형들이 다 그 요셉을 전하고 요셉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거라는 꿈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를 죽였을 때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두고 보자라고 그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오자마자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 물 웅덩이에다 그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물 웅덩이에 물이 없어요. 물이 있으면 죽을 텐데.
그리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형들이 아주 악에 바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는지 누굴 죽이려고 해요? 동생 죽이려고 해요. 자, 그때 만약 요셉이 죽었으면 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나선 사람이 큰형 루벤이 나섭니다. 이거 죽여봤자 뭐하냐.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그냥 요셉을 구출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래서 요셉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서 돈이라도 벌지 죽여봤자 뭐하냐. 이래가지고 돈 받고 팔아넘게 해서 요셉이 죽지 않고 그 꿈을 이어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꿈을 산산히 깨트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앞에 있어요. 도대체 요셉은 그럴 거예요. 정말 내 꿈은 이제 끝났구나.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생각 같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최고 우두머리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자,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담당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아마 보디발이 기록상으로는 넷이었을 거라고 추측한 학자가 많습니다. 넷이. 넷이면은 남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부인이 있어요. 자, 이 부인이 누굴 유혹합니까?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있고 나는 주인 종 앞에 있다. 주인의 종으로 있다. 나는 범죄할 수 없다.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디를 가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갑니다. 얼마나 낙심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잘 지키는데 오히려 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전달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죠. 자, 요셉의 꿈은 어디 갔습니까? 큰 그런 이 보디발의 철을 농락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썼으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감옥 생활 들어갑니다. 얼마나 낙심인데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바로왕 옆에서 술을 맡고 떡을 담당하는 장관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뭘 꿔요? 꿈을 꿉니다. 누가 주신 꿈일까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꾸게 하신 꿈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당했던 이 장관은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당신은 복직된다. 이제 떡을 맡은 당신 죽는다.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대로 됐어요. 당신 복직될 때 날 좀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했지만은 그 술을 담당했던 장관이 잊어버립니다. 자, 여전히 요셉은 13년의 기간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7세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바로라고 하는 장관이 왕이 꿈을 꿉니다. 7마리 소가 나오고 살찐 소가 나오고 7마리 이게 삐쩍 마른 소가 나오는데 삐쩍 마른 소가 7마리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이 7개의 그 곡식단과 이게 다 와가지고 그런 어려운 거예요.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술 맡은 자가 누굴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왕 앞에 갑니다.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것이다.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꿈을 해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대로 합니다. 바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제부터 너는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 하나 놀릴 자가 없도록 너는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뭐가 됐습니까? 통치자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 같은 얘기.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 언약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꿈을 가진 그런 이 요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질 때는 다 하나같이 공통대적으로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내용은 꿈 같은 내용 같아요. 꿈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꿈꾸는 것 같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꿈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갖고 있나요? 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요엘서 2장 28절 모든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따라서 꿈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예요. 그 꿈을 가진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갖고 있습니까? 언약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환상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정말 소원하듯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오늘 신약교회가 무슨 꿈을 가지고 달려갈까요?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상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 꿈이 바로 어떤 꿈이냐? 따라합시다. 부활의 꿈. 할렐루야. 무슨 꿈이라고요? 부활의 꿈. 이제 늙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따라서 자유로운 신령한 몸.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꿈 하면 그게 뭐야? 우리는 그것이 꿈처럼 들려집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거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건 줄 알았을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는 것처럼 여겼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환상 아니야. 이게 무슨 환각 아니야. 환각. 자기의 살을 꼬집어보고 할 만큼 꿈 같은 것이 성취가 됐어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꿈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일장춘몽으로 사라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는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떨어져 복이 된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세요. 섭리.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의 걸음 하나하나가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요셉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마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섭리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따라서 꿈이다.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 부활의 몸을 보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환상이다. 환상.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따라서 예언이다. 예언.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이 주신 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누굴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면서 점점 꿈의 성취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신 그 모습과 점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중간에 낙심이 돼도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될 거예요? 총리가 될 거예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암울한 감옥과 같은 여기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둠이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가 꿈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느 날 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꿈꾸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성취로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 꿈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그 꿈을 들여다보시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시고 꿈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꿈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올 25년도 연말을 살아가면서 많은 또 인생 복잡하고 시기와 다툼과 또 죽음과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묶여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꿈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현실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막힐 수 없으며 무너질 수 없으며 하나님 이것이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원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년 12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 밝게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별빛처럼 더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과 지옥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하도록 우리의 자녀로 작정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환상, 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